성도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요? 당연히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겠죠. 그 과정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소개해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비성도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느냐 하면 교회 나오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받지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소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거나 또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기존의 교회들이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왔었지요.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등으로 소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성도분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병까지 고쳐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아니면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내 대에서 되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신앙의 대표적인 기도는 어떻게 배워놨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열심히 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열심히 기도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시대에서는 제사라고 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조건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못을 박아 놓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지금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에 배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성수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주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죠. 왜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또 예배를 과하게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과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대 때리실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 또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주일 성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독교는 과연 누구 중심인가? 온통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 중심인가? 이게 사람을 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배워야,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 제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면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런 신앙은, 이런 가치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 개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소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베드로가 물어봤던 질문이죠. 예수님, 내가 아내를 갖다 버리는데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복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아내를 갖다 버릴 때 내가 어떤 이유로 버리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려본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보죠.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 하나님의 뜻, 비성도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소개받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갖고 계셔 라고 먼저 소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전혀 다른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풍성하고 사람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뜻, 그 행하심을 알아서 사람들이 점점 행복하고 가볍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 그 일을 사람을 위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일을 해주셨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지요. 과연 나하고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지요. 기도, 아까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뭘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구나. 야, 참 기도라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죠. 아, 기도는 대화구나. 예, 말 그대로 기도는 대화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기까지 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라고 먼저 배우고 나서, 먼저 소개를 받고 나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배우기 시작하면, 아, 기도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 특별기도, 작정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강해. 이런 엉뚱한 생각들은 안 할 수 있겠죠. 특별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엉뚱한 생각들은 갖지 않았었겠죠. 아,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 아,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기도는 만능이야. 기도는 능력이야.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또 예배, 제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아, 하나님은 은혜를,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내가 예배를 안 하면 벌을 주시고 예배를 하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분, 이걸 먼저 듣고 나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예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 예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성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배울 때부터, 예배를 배울 때부터, 아,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지 라고 배우지 않고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기억하게 하고, 또 옛날식으로 성경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자기네들 생각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굳이 없어도 되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너는 나에게 제사를 해라.
제사를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라는 제도를.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서 내가 용서했잖아 못 알아들었냐? 내가 용서했어 이제 알았지 라고 그냥 말만 주고받으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수고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받을 거다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나한테 제사할 때 재물을 좀 갖다 바쳐라.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재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재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에 맞는 재물을 가져와라. 돈이 많으면 양 한 마리 가져오고 돈이 적으면 비둘기 한 마리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곡물을 좀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와. 그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왜? 그 재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제사, 재물, 예배, 헌금 이런 개념들을 처음에 배우는 비성도였던 사람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배우고 나서 배웠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은 안 할 수 있죠.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구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겠구나. 참 예배는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줘서 교회에 오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마태복음 시대를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희생하신 분, 그래서 그게 좋아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오셨습니다. 대부분이 후자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를 오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 가야죠. 교회는 성도가 되겠다고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수고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왔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희생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수고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생각을 잘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17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했지요. 17장쯤부터 더듬어 본다면 주보 뒤에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지도를 넣어놨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저 맨 위쪽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친 후에 뭐 그러죠.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 지역에서 또 한 사건이 또 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소개되는데 성경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한 주 더 넣어 놓은 거예요. 어디냐 하면 지도의 예루살렘 옆에 그 사해인데요. 파란색이 사해. 그 소금의 바다 거긴데요. 쿰란이라는 곳이 해변에 있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쿰란 중간쯤 지역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21장 1절이 소개되고 있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잘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5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바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아니면 야, 이 나귀의 주인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제가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볼 거다. 거기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님은 역시 능력이 있으시구나. 아직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바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저는 과거에는 그랬었단 말이죠. 왜? 저도 교회에 처음에 올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주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을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또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의 믿음,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귀의 주인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설교하려고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어디 본문에 다른 곳에라도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을 텐데 설교자 입장에서 거기에 관심이 갔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 이걸 미리 알고 본문을 읽으면 전혀 다른 데로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왜 나귀를 타셔야 했을까?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면서 왜 나귀를 얘기하셔야만 했을까? 여기로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당연히 본문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나귀냐 하면 이는 하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나귀 주인 얘기 안 나와요. 나귀 주인 얘기 안 나와요. 나귀 주인의 믿음 그런 거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나귀들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미리 알고 계신 능력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의 본문의 초점은 왜 나귀를 지목하셨을까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5절 4절부터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왜 지목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구약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나 병 잘 고쳐 이거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어 이거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없게 하신 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신 분,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 너희의 주인, 너희의 아버지,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나귀를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모르는데 구약성경은 알아요. 구약성경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어떤 예언들이 있었냐 하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구약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 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지목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는 나 겸손해, 나 이렇게 인자해, 나 이렇게 수수해, 이거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이 겸손하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나귀 타시는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냐, 그랜저를 타고 오셔도 될 만한 분이 티코를 타고 오시네, 참 겸손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소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크신 분인데 티코를 타고 오니 얼마나 겸손해 보이시겠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을 자랑하실 분이 아니에요. 겸손 자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교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겸손을 자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아마 밑에 그 주석에 써 있을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본문을, 어떤 예언을 인용하셨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온의 딸아, 비슷하게 시작하죠.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잘 기억하세요. 내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떤 공의를 갖고 계시냐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공의, 벌 주시는 악한 감정, 악한 생각은 없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공의만 갖고 계신 분, 너희보다 높지만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 그 표현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 하면 그분이 오실 때 나비 새끼를 타고 올 거야. 그걸 보면 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왜? 나비를 타고 오시잖아. 아니에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타시는 것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는, 지목하신 이유는 나귀 새끼 니네가 모르지만 나 저기 있는 거 알아. 이거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귀의 주인의 믿음을 봐. 달라고 하면 그냥 주잖아.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만약에 겸손하여서 예수님 정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려면 저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고 가서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처음 보는 나귀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귀 내놔. 나귀를 강탈해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래서 가져와. 이건 강탈이에요. 강도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려면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가 있어요. 타려면 어디에 타야 마음이 착한 거예요? 어미한테 타야죠. 힘이 있는 어미.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걸어 들어가셔야지. 남의 나귀를 엉뚱하게 뺏어다가 그것도 새끼를 타. 그런 쪽으로 가면 성경이 전혀 엉뚱해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 행동이나 그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배워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 구약에 있는 나귀를 타는 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야, 참 배려 있으시다. 그렇게 가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죄를 없게 하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 마태복음 당시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어주고 생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소리를 치지요.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저분이 죄를 없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자. 이 사람들처럼 제대로 하려면 우리도 몰라야 돼. 우리도 모르고 하는 짓을 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우리는 바르게 볼 줄 알아야죠.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한번 풀어드려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풀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 12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사람들은 많이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하고 그냥 무턱대고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는 얘기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들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들어서 믿어요. 믿는데요. 진짜 믿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믿는데요. 근데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보자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2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스토리는 이래요.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제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1년에 2번 또는 3번씩 와야만 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져와야 된다?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재물을 들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 있다고 그러죠. 환전을 해야 돼요. 그냥 사회에서 쓰는 돈 가지고 재물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꿔주겠냐고요. 수수료를 받죠. 예,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본문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행복누림교회 성도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화자찬인가요? 본문을 읽고 아까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읽고 어디에 궁금함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었지요. 아,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강도의 손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주일에는 장사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만났었지요. 전혀 엉뚱한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야단치셨나요? 그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장면에 등장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전에 야단치지 않으셨던 엉뚱한 소리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을 뒤엎으시고 야단을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지금 하신 행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함. 이런 목적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냐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벌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함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해서라도 가르치셔야만 했을까? 뭘 가르치시는 걸까? 여기에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까지 엎으셨을까?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상을 먼저 엎으셨겠지? 돈만 엎으셨을, 그 돈들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데 궁금함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실 때 말씀으로 뒤집어져라 이래서 엎으셨을까? 아니면 직접 가서 엎으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을 시켜서 엎으셨을까? 이런 궁금함은 필요가 없어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뜻, 어떤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궁금함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드려보죠. 당시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1년에 2번 내지는 3번씩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율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중에 제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만 제사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온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 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제사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일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지요. 그 못하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만들어졌지요? 유대교의 율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구별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구별됐어요. 왜? 율법주의 유대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셨어요. 딱 보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시고 제사와 제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배워서, 나는 용서받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용서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물, 이런 제도를, 이런 율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 제물은 갖고 오기는 불편하고 형편은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제물을 사지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화폐를 바꿔야 되는 제도를 또 만들죠. 그래서 제물을 또 팔죠.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양을, 비둘기를, 곡식을 사가지고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다 태우지 않지요.
다 잡지 않아요. 일부분을 사람들에게, 그대들에게, 가져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서 태우지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시 빼돌려서 장사꾼들한테 팔죠. 그리고 장사꾼들은 그걸 또 싸게 받아서 또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교 때문에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나는 내 집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해 주셨다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었던 원래의 의미를 말씀해 주셔야 알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하는 방법, 그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져오시는 거지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다면 요 본문이 어디선가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써 있을 거예요.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사야서 56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집이다. 그렇게 불려질 거야, 사람들에게. 그게 예언이었어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딱 와 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되는 그 집이, 그 하나님의 집이 돈을 써야 되는 것,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 또 반대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저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부를 거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 14절이 써 있는 거예요. 14절요? 읽어보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요. 여러분들 13절과 14절을 그냥 읽어보면 생뚱맞지요. 왜 13절 뒤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생뚱맞게 맹인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올까? 나와야만 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 그 제사, 그 제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오히려 그 제물과 제사는 어떤 제도가 되었냐면 종교 사업이 되어버렸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종교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제물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병든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구별될 수밖에요. 제사할 수 있는 사람과 제사할 수 없는 사람이 구별될 수밖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죠.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겠죠. 시끌시끌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대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 제도를 그네들이 만들었고 또 하나 더불어서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제도들 때문에 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갑부가 됐죠. 그러고 있었는데 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다 뒤집어 놓으니 제일 찔리면서도 제일 열받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죠. 지금 대제사장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제사를 주관했던 정말 순수한 제사장이었다면 장사꾼들 그 사기치던 사람들 야단친 거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 보고 아 저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병 고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으려니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친 것 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뭘 모르는 애들이 그런데 안 그래도 열이 받쳐 있고 안 그래도 마음에 찔리고 안 그래도 불안한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수가 틀리지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래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쟤네가 뭘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별로 근거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화를 낼 만한.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대요. 찔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자기네들이 먹거리 수단이 없어질 판인데 지금 화가 날 밖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죠? 쟤네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따졌을 때 예수님은 1번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야단치셨을 것이다. 2번 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가르치셨을 것이다. 몇 번? 2번이에요. 그네들에게 대항해서 야단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걔네는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마침 예수님을 향해서 쟤네들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는 소리가 있을 그 때를 기회 삼으셔서 또 구약의 예언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16절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화내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었어. 근데 니네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 하고 구약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옳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구약에서 가져온 얘기인데요. 시편의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찬미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니네 그거 못 읽어봤냐? 읽어봤잖아.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배워서 알고 만들어가야 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해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하는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속해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배워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참 잘하신다. 우리가 못하시는 일을 하시네. 대단하시다. 짝짝짝짝.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 있대.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요. 하나님은 못 배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왜곡시켜서 돈을 버는 일을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배우셔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